혼돈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구약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으로 타이타닉호의 출항부터 침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호는 52,000톤으로 당시에 제일 큰 배였다고 해요. 무려 2,206명을 태웠고 1912년 약 100여 년 전에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항해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이 2,206명 중에 1,503명이 사망한 실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영화의 주제는 슬픈 게 아니라 남녀 주인공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 영화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되었고요. 또 영화 주제곡을 부른 셀린 디온은 당대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타이타닉 사고는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욕심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만듭니다. 욕심 때문에 불법으로 중축을 허가한 설계자가 있고 무리한 운행을 감행한 선장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미국을 향해하는 수많은 승객이 이 모두는 욕심의 파도 위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출렁이는 파도 따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결정체였던 타이타닉은 결국 욕망 때문에 침몰되고 맙니다. 세상은 개인과 집단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변혁과 성경이 추구하는 변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변혁은 타이타닉의 모습과 같이 이기주의와 욕망에 기반한 변혁입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경의 변혁은 공동의 선을 회복하고 너와 나가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변혁입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막연하게 순탄하여 감사하는 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타국에 끌려가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식민지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셨고 세상 권세자에게 각종
보물과 보화를 주고 도움을 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질투하는 이방인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파괴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본문의 장면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막 성전의 기초를 쌓아놓고 백성들이 감격하여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벅찬 감격을 억누를 수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함성을 지르게 되죠.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함성을 지르니 얼마나 감격이 컸던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겪었던 고초에 대한 회한과 감격에 대한 통곡이 나왔기도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자유를 얻은 그들은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와보니 이전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습니다. 과거에 비교해 볼 때 옛날의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지어야 하는 성전은 보잘것없이 너무도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방해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 성전처럼 근사하게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이 미약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격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며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욕망과 권세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의 이치를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도 보잘것없이 미미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격하여 기뻐합시다. 이번 주간은 추석입니다. 추석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핵곡식과 핵과일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 하나, 쌀 한 톨에도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비록 이전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멋진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는 우리 인간의 문제로,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이 비극이 왔으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